시편 25편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시편 25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답관체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50개 시편 중에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시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모두 8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시절에 겪었던 반대자리나 또는 대적자들의 박해를 기억했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2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앞부분 1절과 7절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절과 3절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글 성경은 주님 내 영혼이로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기다립니다 라는 이 단어가 이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즉 다윗에게는 어떤 부끄러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에 부끄러웠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드렸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고 대적자들은 대승을 했다며 축하연을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고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또 패배하고 실수할 때 후회가 물물처럼 몰려오면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봤던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입니다. 6절과 7절은 다윗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반면에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죄와 반역은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지금 인생의 지긋한 나이가 되었던 그런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눈에 띄는 큰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하나이고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인구조사 사건이 또 하나의 다윗의 큰 죄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은 대략 49살경에 일어났고 인구조사에 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던 이 이야기는 다윗이 죽기 전인 67살 때 즈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젊었을 때의 가장 큰 실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아말렉 가드의 아기스를 찾아간 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는 큰 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어에 보면은 이 죄와 반역을 모두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와 부끄러운 허물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8절 이하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윗은 나타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6절에서 표현하고요. 7절에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님은 긍휼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즉 다윗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긍휼하신 분,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올바르신 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 후하다라는 뜻이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긍휼이 한결같은 사랑이 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은 좋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올바르신 분.
그래서 8절과 9절, 12절에 보면 다윗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다, 교훈하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즉 이렇게 긍휼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올바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하신 이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고백합니다. 14절,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14절에 의논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는 친밀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밀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대화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한 가족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 간에 누리는 정과 사랑과 대화는 한계가 없고 모든 걸 수용하며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대화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친밀하게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에 시편 25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7가지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즉 선하시고 올바르시고 긍휼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밀하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께 구체적인 7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16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7가지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짓눌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수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성실의 길과 정직의 길로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도처럼 평생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았던 다윗. 우리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다윗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즉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평가하면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오늘 시편 25편의 다윗의 기도는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주장하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매임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최고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